번씩 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을 되새기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땡땡하지 않으면 땡땡하지 않는다. 여기 이 땡땡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질문과 대답.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자체가 등이요 빛이며 능력이기에 우리가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은 10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등이요 빛이며 능력이기에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것으로만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으면 성경도 다른 일반 도서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대답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갈급함을 가지고 묵상할 때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없으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말씀은 한낱 유익을 주는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묵상하시고 질문하셔서 말씀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한 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도 질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한 말씀에 연속되는 부분으로 유대인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바울이 로마 군대의 보호하에 유대인들 앞에 서서 히브리 방언으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간증하는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질문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갈급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질문하면 대답하듯이 이 말씀들도, 이 질문들도 그렇게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질문은 22절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간증을 듣다 그것을 중단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이 간증하는 도중
그 간증을 중단시켜 버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바울의 간증을 중단시켰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의 간증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간증을 통해 그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이심을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려 한 것이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유대인들의 방해로 중간에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의 간증을 중단시켜 버리고 만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바울의 간증을 중단시켰을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간증이 시작될 때 유대인들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 생각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유대인들은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바울의 간증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의 간증을 중단시켜 버리고 만 겁니다. 왜 그랬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바울의 간증을 중단시켰겠습니까? 혹 바울의 간증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당에 빠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간증이 어떤 구름을 잡는 것 같은 말이기에 그것을 중단시켰겠습니다. 때로 저는 생각에 유대인들이 조용히 바울의 간증을 경청하다 갑자기 중단시켜버린 데에는 혹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22절 하반절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없애버리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바울이 한 간증의 내용 중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주는 말입니다. 바울의 간증 속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격앙시키고 분노하게 한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 말은 어떤 내용의 말이었겠습니까? 2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바울이 앞선 구절을 통해 한 말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앞선 구절인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앞선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 선교사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바울의 간증을 중단시켜버린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이유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마음에 이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메시아 복음을 전한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이 메시아 복음의 분노를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증거된 것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 자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도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하고 또 메시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다고도 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오직 자신들, 유대인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분인데 메시아가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셨다고 하자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만약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것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이고 또 메시아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도 유대 민족을 위해서인데 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을 선민인 자신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메시아 복음을 전하느냐? 그것이 유대인들의 분노라는 겁니다. 또 그것이 바울의 간증이 중단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메시아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메시아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일부로 살아간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를 이방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속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합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을 통해서인데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압 여인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룻기서 1장 16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 또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룻이나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더군다나 이 두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속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방인인 이 두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1장 5절로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성경은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계보를 말씀하면서 이방 여인인 라합과 루옷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경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니느웨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의 구원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진 선민 사상 때문에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아집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로부터 들어야 할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겠느냐.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잘못과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준행하지 못한 책임은 반드시 따르게 되고 그 죄의 값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모른다는 것.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의 그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통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책임이 참으로 막중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시고 그 뜻을 신실하게 준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 고집 다 내려놓으시고 유대인들처럼 나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라는 교만도 내려놓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루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며 요나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 메시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25절을 통해서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지금 바울은 자신을 가죽줄로 매고 채찍질하려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앞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대 앞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질문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리게 되었겠습니까? 때로 앞선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그때 바울은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귀신이 들려 점하는 한 여종을 치료하게 되었고 그 일로 그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고 때마침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일로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이 자결하려고 한 간수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데요. 그 다음날 로마 군대의 상관으로부터 석방 소식을 접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은 그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한데 이때에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알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는 그런 이유로 로마 시민임을 알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이미 지워져 버렸겠지만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한 조치이었다는 것. 때로 성경 주석가들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형벌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이기에 그것을 알리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하지만 바울의 이런 조치가 빌립보 교회를 위한 일이었다 하는 것이 당시 빌립보에는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꽃 봉우리가 피어하는 시기이었기에 혹 바울이 당한 핍박에 교회가 힘을 잃고 나약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인한 조치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굳이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알린 것은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방패 마귀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한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이기에 바울이 로마인으로서 교회 앞에 서게 될 때 교회는 그만큼 힘을 받을 수 있게
죽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린 이유는 이제 막 설립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가 로마 시민임을 알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가 굳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린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가죽줄에 매이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을 위기에 있듯이 그를 치려는 채찍이 두려워서이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나타내어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에서이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당한 재판을 위해 로마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판을 위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인들에 대해 재판 없이는 함부로 체벌이나 죄의 유무를 판결하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재판을 통해 그 죄의 유무를 가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인 키케로는 이런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구속하는 것은 위법이다.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당시 로마 시민이라면 반드시 재판 이후에 그 판결에 따라서 징계 여부가 주어지게 되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한 겁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 원한 겁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유대인들에 의해 정죄되고 재판도 없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 채찍에 맞는 일은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폭행에 의해서 죽게 되기라도 한다면 그 죽음은 로마인으로서 정말 개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리게 된 겁니다. 그것을 통해 정당한 재판을 받기 원한 것과 정당한 재판을 위해 로마로 가기 위한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통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결의가 있었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기도 하듯이 정당한 재판을 위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에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했고 자신이 가진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복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라는 겁니다. 그는 로마 군인들의 채찍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또 그가 당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것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직분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용이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혹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직분이 잘못된 곳에 잘못된 의도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나를 자랑하는 곳에 나의 유익을 위한 곳에 잘못 이용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과 가장 소중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재능, 물질, 지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왜 바울의 간증이 중단되었을까 하는 것과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려야 했을까 하는 것. 먼저 오늘 바울의 간증이 중단된 것은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릇된 인식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려야 했던 것은 그것을 통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진 복음의 열정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되새기면서 혹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직분을 합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